요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된 자와 감염되지 않은 자, 이 두 부류로 나눈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도 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면역성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승리한 그러한 참 은혜를 받을 겁니다. 두 부류가 극과 극을 이렇게 대조가 되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하는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죠. 천국은 오늘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내가 한 자리, 좋은 자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일부가 생각했던 것 같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좋은 씨를 자기 땅에, 이 세상이 자기 겁니다. 제 세상에 씨를 뿌렸는데 37절에 보면 그 뿌린 사람이 인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죠. 내가 내 죄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는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씨를 뿌릴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 좋은 씨는 누구냐? 가라지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을 잘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제사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8절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37절에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라고 말을 하시고 나서 3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좋은 씨는 세상에 뿌렸는데 이 세상이 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이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싹이 나서 성숙돼서 알곡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곡이 너무나 잘 자라니까 원수인 마귀가 시리심이 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좋은 씨가 잘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3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우리 또 도박도박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냐. 제가 한번 여러분 중에 본인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성도들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 혼돈만 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라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과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질까? 밤잠이 오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가 순종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오늘 3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알곡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해서 양다리 거치는 세상부터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알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빚값으로 사신 지체들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알고로 성숙되지 않고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린 분은 인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그리고 성숙되게 하면서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요? 교회에 뿌린 게 아니라 세상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꾸 성숙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알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비유에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도들이 깨닫고 나면 참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관련해서 만약에 백신이 있다면 지금 다 죽어가려고 하고 폐에까지도 지금 염증이 생긴 사람, 백신이 만약에 있다면 백신 한다면 맞으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 받은 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저희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말씀만 들어온다면 백신 받은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더 큰 소망이, 더 큰 기쁨이,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참 믿음이나 헌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저 불신의 세계들과 갈대들과 정말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보고 의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성도들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알곡같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아니오시라도 이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숙되어서 알고로 열매 맺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가는 길,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죄를 싫어하고 어떤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질글 같은 우리 안에는 보혈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 고난을 다주고 별 모함을 다하고 계획을 꾸며도 끄떡도 하지 않냐고. 쓰러지면 피 흘리면 또 닦고 일어나서 나가니까 그냥 밤에 몰려와서 이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중요한 말씀합니다. 25절로부터 28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 그 종들이, 인자의 종들이 이 가지가 왜 이렇게 났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지가 왜 났습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잖아요. 옳은 말씀인데 주님의 이야기는 오직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알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가라지가 독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벼농사를 합니다. 뭐를 심어놓으면 이게 참 잘 자라는데요, 가라지도 참 자랍니다. 근데 피를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뽑는다고 뽑으면 그것이 뭐예요? 즉 알곡을 열매 맺을 배란 말이에요. 벼. 그리고 벼 하나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농사를 오래 진 농부는 절대로 이것을 분별 못하는 사람에게는 피를 뽑으라지 않아요. 꼭 자기가 뽑습니다. 뿌리가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 인자가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이 종들이 뭘 알겠어요? 뽑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라지를 10개, 100개를 뽑아도 만약에 그 중에 알곡이 하나만 뽑히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곡식의 알곡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승리가 급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남을 의심하기를 말도 못하게 의심을 많이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분노를 자꾸 내는 사람은요, 남편하고 하나하고 얘기하다가도 분노하고요, 아내하고 싸우다가도 분노하고, 자식하고 싸우다가 분노해서 일을 그리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는지 몰라요.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믿으면 되는데 자식이 무슨 말 해도 안 믿어요. 또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 해도 안 믿어요. 아내가 남편을 안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 망한 겁니다.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다 못 믿어. 그 사람 인생 망한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단점만 가지고 보면,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분노내는 걸 고쳐야 돼.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돼요? 알곡이 성숙돼서 알맹이 못 맺습니다. 그냥 그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단점이 있고 좀 부족하지만 자꾸 선한이라고, 너희에겐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장점을 자꾸 살려서 선한 일을 하고 자꾸 주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다 보면은 단점이 없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단점만 보지 마세요. 장점을 보세요. 그 잘하는 점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그 곡식이 상할까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는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12아들 중에서도 받았습니다. 늘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런데 이 요셉을 그 형제들이 저 꿈꾼 자가 온다. 저걸 오늘 죽이자. 그리고 저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물어갔다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우리 그래도 고립인데 그래가지고요 우물에다 집어넣는데 마침 우물에 물이 없어요. 또 그걸 우물에다 넣고 우리가 그냥 따르면 죽을 텐데 그럴 것까지 뭐 있겠느냐.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때가 오니까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이따 묻죠.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형제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아버지 시부를 해서 갔지만 그 악한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래서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17세였는데 30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의 총리를 삼았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것이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해서 야곱까지 75명이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만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도 죽었는데 죽이겠구나. 그때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누가 물어봐도 요셉은 가라지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저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라지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 신자였던 난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도 자기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고 요셉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를 족장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12족장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스테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갈면서 죽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어 뒀는데 책임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진멸해버렸어요. 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듯이 짓밟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그 대제사장들이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난 12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요.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서 곧걸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세계를 3번이나 3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번이나 썼어요. 여러분, 스테반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도상까지 붙잡아다가 짓밟고 핍박을 했을 때 가라집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바울을 뽑았다면, 가라지를 뽑았다면 성경 13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여기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예수 믿고 모인 성도들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교회,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왜 거듭나지도 못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홍보도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맨날 말만 하면 싸움을 하려고 되나,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는 기도를 해줄 때 그 아직 때가 안 돼서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오픈되면은 우리가 또 만나는데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보셨다면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알곡 아닙니까? 저는 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 사울, 스테반을 죽였는데 앞서던 사울을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알곡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신하는 세력들, 마귀의 이 아들들, 악한 데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전도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되겠습니까? 성도가 장로가 권사를 비판하고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허물을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좋은 시간 알곡이 돼서 많은 열매를 내고 고개가 숙여지기까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늦게 일어섭니다. 걷는 것도 말도 가장 늦게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천재라도 4살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티가 났고 뭐를 먹고 어떤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4살 때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녀도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성숙돼서 알고 성도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가르치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좋은 시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 3번째 대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시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 왜요? 가지가 옆에 놓는데 지뢰밭 같은 세상인데 조금만 실수하면 지뢰를 우리가 밟으면 터지는데, 우리가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으면 내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믿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순종했더라도 여러분 얼굴빛이 다르고,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무리 말이죠 여러분 무섭고 어떨 때 하더라도 백신만 한 대 있어 보세요. 개발되고 있어. 백신 한 대 맞으면 다 났습니다. 완샷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순종하고 그럼 2번 순종하게 되고 3번 순종하게 되고요. 능력이 생기고 성숙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도 주일날 또 설교하는 것 같다. 이건요 생사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생사를 가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진리의 말씀 한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게 없어지고 코로나가 있어 식구도요 떠나가게 될 거고 귀신이 붙었어도 떠나가게 될 거고요 흑암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인자가 나를 세상에 뿌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뿌렸는데 이 주비전 교회는 알곡 성도들인데 이 지금 메네셋에 우리 주비전 교회가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를 뒤엎고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설교를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바라봐야 되고, 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을 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시간, 알곡으로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아라! 그거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을 뽑았으면은 바울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 국무총리인데, 여러분, 바로 나면은 지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형제들 11명까지 그 쫓아내고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저 가라지를 싹 갈아버려 죽여버려 끝난 겁니다. 12족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았다. 가라지와 알곡을 여러분 얼마나 분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요, 이게 지금 인자는, 예수님은 가라지인데도 알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 뭐 실패한 거요, 우리 무슨 뭐 병들은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대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옳고 그른 걸 알아야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뜻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저 마지막 우리 세상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천국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인자 되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비전표에 우리를 심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는 모든 마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되어가는 주비전교회 알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알고 성도 되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